제목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 그대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요?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단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등을 지고 서로 단절되어 살아갈 때에 참 가장 힘들지 않겠나.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삐뚤어진 오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문제로 오해가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안고 들어가야 하는 그 사무실, 그 모임, 그 단체,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크게는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불소통, 또 빈부의 갈등, 수많은 이 차별과 무시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나 하는 것이죠. 제가 다큐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페루에 있는 수치의 벽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언덕에 큰 10km 되는 높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기점으로 이쪽에는 부자 동네, 이쪽에는 그냥 말로 가난한 산 동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수치의 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 2분짜리, 2분 30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먼저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민가가 들어선 비아 마리아 델 트리움포. 평소에는 조용한 산등성이 마을이지만 경적 소리가 울리자 주민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바로 급수차가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시설이 없어 생활용수와 식수를 매번 사서 써야 하는 마을. 레오노르 씨는 이 정도 물이면 5식구가 일주일을 쓸 수 있을 거라며 안심합니다. Cuando hay lluvia, bueno, le damos gracias a Dios porque ahorita no hay mucha lluvia, pero sí hubo tiempos que donde hay más lluvia, donde no sube el carro ni el agua sube, entonces lo que tenemos que hacer es juntarle agua de calamina. 사람이 살지 않던 황무지에 길을 만들고 나무 판자와 흙으로 집을 지어 사는 사람들. 이곳에 거주한 지 7년 됐다는 카를로스 씨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낮에는 창문을 열어서 생활해야 하고 가스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가장 괴로운 현실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Por qué? Porque mucha gente de acá va a trabajar a la molina, ¿no? O sea, sitios que son pudientes para lavar ropa, no para limpiar casas. Entonces no me parece que haya un bloque o una pirca que divida los distritos. Más bien tenemos que unirnos ¿para qué? Para poder trabajar. 산등성이를 따라 마을의 경계에 세워진 거대한 장벽. 최고 높이 3m, 길이는 10km에 달합니다.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두른 이 벽을 두고 한쪽은 빈민들의 무허가 주택지가, 한쪽은 부유한 사람들의 고급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루 사람들은 이 장벽을 무로델라 베르겐사,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수치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벽을 180일 이내에 허물 것을 명령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장벽처럼 페루 사회의 빈부격차도 견고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른바 수치의 벽은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위한 이동마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지의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은 라몰리나로 출근하기 위해 일당의 4분의 1을 써서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여전히 벽을 허물지 않는 이유를 지자체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해가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되고, 헌법이 무너뜨려라 했지만 무너뜨릴 수 없는 현실. 그 주민들의 말대로 가난한 건 물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수치의 벽 때문에, 무시와 차별. 여러분, 거기서 산동네에서 사는 아이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언제 공부를 하며 언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아픔들이 페루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이 아픈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우리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가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단절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방금 보았던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심한 차별과 단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 종교와 철학, 사상과 전통의 단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외로 엄청 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장벽과 단절, 서로를 향한 차별과 분실을 온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이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사도가 바울이 말하죠. 모든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시려고. 15절과 16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둘을 하나로, 서로 갈라진 것을 서로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단절시키는 이 땅의 율법을 폐하시려고, 심지어 원수까지 소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수많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벽, 전통과 문화라는 벽, 종교라는 벽, 무시와 차별이라는 벽.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것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화해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로마인도 들어오고 황제 귀족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고 노예 출신도 들어와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내년부터는 이 초대 교회 이야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초대 교회를 계속 지향해 나가야 된다. 계속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화해를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육체로 담을 하시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금 내가 이 평안, 이 화목의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화목하십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운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때 묻은 사람도 마음으로 실제로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 찾아가서 다 안아줄 수는 없어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시면 좀 잘 아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모든 성도들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성도님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제 마음이 기쁩니다. 성도님 아십니까? 성도님 한 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하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저도 성도님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성도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세하게 인사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관계가 불편하거나 마음이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바로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고 푸시고 마음으로 화목이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여러분 그냥 노래하고 예배드리는 중요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이 평화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화목과 화평이 내 속에 충만한 우리 성탄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나오죠. 이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을 새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종교인도 아닙니다.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자도 약한 자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것을 새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공동체, 구속받은 새 인류, 예수 생명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2부 때 이 예배에 우리 교육자들은 이 온도를 좀 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새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인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귀하다. 교회가 귀하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귀하다. 여러분 교회 하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참 예배가 불편한 게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돼. 좀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고백에 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백에 따라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렇게 그토록 찾으시고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3년간 잘 가르치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단어가 주의하라, 경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조심조심하라, 삼가라. 함부로 교회를 말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쉽게 생각하거나 결코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교회를 섬겨라.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나의 믿음의 정도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교회, 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회 하면 어떤 생각,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사랑스러워지십니까? 교회 하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길수록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대일교회 여러분 좋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대일교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교회 좋다라고 할 때 뭐가 좋으냐?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면, 겉모습 안 좋아지면 교회 돌아설 겁니까? 교회가 뭐가 좋으냐?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운 교회, 수천 년 전부터 예비되어 한 사람 고난과 연단 속에 여기까지 걸어온 저 한 분 한 분. 이 대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랴? 정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구원의 복을 교회에 먼저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내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까지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의 척도는 교회론, 교회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바쁜 분들은 앞에 못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실 수도 있고 몸이 약하여 뒤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우리를 대일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를 예배를 드리며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외인과 나그네는 떠돌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떠돌아 방황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권속, 식구,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사랑하신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나 혼자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영원한 하늘의 가족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갑시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하나 된 천국 백성이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단순히 기념하니 날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귀하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라 모든 원수된 것들, 모든 막힌 담들을 1년간 완전히 막힌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모든 것이 풀려야 합니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얼마나 12월 달에 있는 게 좋은지요.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완전히 풀리고 하나 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이제는 방황할 필요 없이 영원한 본향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탄 축하입니다. 다 오시고 또 멀리 혹시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